사무엘상 26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하겔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방문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함께 신방문지로 내려가서 광야 하겔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함정을 내어 사울이 광야를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비멜렉과 수리엘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의 이름으로 가로되 누가 너더불어 지금에 나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우리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시나이다. 그러므로 사울이 나로 차고 그를 찢어서 다윗의 창에 박아주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칠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위하여 외쳐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하나님이 주님이 지키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셨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하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게는 언제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며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께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묻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으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하늘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 같이 공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내게 복이 있으니
다윗이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이었어요. 사울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아,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참 네가 나한테 참 선한 일을 선택했다 라고 하면서 다짐하는 듯이 그렇게 다윗과 작별 인사를 했던 그 사울이 또다시 두 번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십황부지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울이 와서 또 자기를 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는 사울 왕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또다시 다윗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요. 과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저렇게 끝까지 나에게 분명히 약속했건만은 그는 또 나를 치러 왔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또한 다윗이 택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 굴 속에서 만났을 때에 그의 옷자락을 베었지만은 이번에는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창과 물병을 그렇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지고 올라간 다윗이 지난번과 거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사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아니 그냥 내 아들 다윗아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아니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또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네 음성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반기듯이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 비록 이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본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 다윗을 또 부를 때는 그렇게 정말인 것처럼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를 때 어떤 면에서는 저희 마음속에도요, 이 다윗이 한쪽 마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그의 양심까지 마비시켜버린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떤 욕망,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좋은 거는 괜찮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어떠한 욕망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때에는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 특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는 달려가더라도 표대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도 그때에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 표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 바울의 인생 목표다.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사울은 뜻밖에도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심에 불타있으니 과연 그가 가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가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가인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 가인입니다. 비록 그가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무섭지요. 주변에 무서운 사람 못 보셨습니까? 혹시 주변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 보신 적 없습니까? 야, 형제인데, 와, 동생인데, 와, 자기를 지켜주는 신하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예,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자꾸만 이렇게 쫓아오십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보소서. 어떻게 보면 한편의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지금 왕을 격동시켜가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실 이유가 있다. 또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지요. 그렇다면 죽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사울 왕의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인자들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나로 하여금 도무지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다른 이방에 가서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있다면 이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습에 그 사울 왕과 비교를 할 때 지금 당신 앞에 내 모습은 어떤 자이라고? 예, 벼룩과 같은 자예요. 벼룩 하나를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모습인 것을 이렇게까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윗이 방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도 역시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면 나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고 나 역시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두 번째 이 시점은 사무엘이 죽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짤막하게 그 전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기 전에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또다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도 또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 걸 믿어 의심치 않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합니까? 나 역시도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은 꼭 신약 성경에 있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 대접하라.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경의 황금률이다라고 말합니다. 황금률. 다시 말해서 보통은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였는데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남에게 너도 하기 싫은 거 하지 말아라,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꼭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네가 대접받을 때 어떻게 대접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을 네가 알겠느냐.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대접받는 것은 잘하는데 대접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사울왕은 원수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그 원수 갚는 일을 자신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울왕을 선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대입니다. 주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 손에는 칼로 알라를 거역하는 자는 전부 다 죽이래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 그들이 점점점 힘이 강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스lam을 알라를 섬기지 않으면 죽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원수가 바로 알라를 믿지 않는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이 그들의 가장 큰 원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알라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성전을 하면 영적인 아주 신을 위한 전쟁을 해서 너희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늘나라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알라를 위한 군사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분은 적 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때에 적 그리스도가 유럽 10개국 가운데서 혹시나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어떤 분은 최근에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알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유럽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슬람 가운데서 나올 것 같아요. 왜 마지막 때의 기독교인들이 주를 믿을 거냐 말 거냐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대체 그 사상은 어디서 배운 사상입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인을 가장 힘있게 핍박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가진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할 때에 어떤 분은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이슬람이다. 하나님이 그 이슬람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슬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되든 본인과 반대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음으로 대갚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또 한 차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며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부 다다. 그러니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돼? 주는 자가 돼. 대접하는 자가 돼. 언젠가도 요즘도 정목기도에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A라고 하는 마을에 있어요. 사람들이 야 나도 사랑 좀 받고 싶어. 나도 사랑받아야지 라고 하는데 각자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마을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근데 B라고 하는 마을에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틈만 나면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러면 이곳 마을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을 다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얼핏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네가 사랑받기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도 나 여호와도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그러니 궁극적으로 인간이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해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사랑을 왜 느끼지 못하다 보니 너희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주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사랑 이야기는 죄송한데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구나, 그렇게 해야지. 원수를 사랑해라 하셨구나, 좋은 말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그런 마음 드십니까? 저는 부담스럽던데.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야,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는데. 나의 육신의 부모 형제들, 야, 누가 네 건드리냐고. 누구야? 가자. 종수 형이 때렸어요.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앞집에 종수 형이 있어요. 그 놀다가 큰 녀석들하고 놀다가 늘 한 번씩 얻어맞고 집에 들어가고, 야, 이 녀석아 왜 큰 놈들하고 자꾸 놀다가 얻어맞고, 네 나이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고 형들 쫄쫄 쫓아다니노 하면서요, 누가 때렸노 그럽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웬만하면 있을 텐데 그 이름이요. 하도 그 당시 때 어렸을 때 그 사건이 너무나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사연. 종수 형이 때렸어요. 그래, 이놈은 종수 어디 갔노?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몫이 그냥 됐다고 하지 말라고 종수 형 없을 거다고 뭐 이러면서 그 종수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놀다가 그 종수 아버지가 누가 야, 왜 이래 미천에서 떠들고 이래 하다가 의자에 있다가 제가 불쭉 깜짝 놀라가 뛰어내리다가 이 왼쪽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 종수의 질 같아요, 지금서.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운 것은, 야, 네가 지내다가 누가 너를 때렸어. 그거 가만히 받고 있지만 가가지고 어떻게 이자까지 쳐서 복수의 칼을 보여줘야 돼. 중국의 무역지 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전부 복수 이야기. 또 죽이고 이쪽에서 또 이쪽 복수를 하고 또 이쪽은 이쪽 복수를 하고 복수. 그러니까 이놈의 인생 막 사는 시간보다 막 사는 게 너무 짧아서 허구한 날 막 죽어나가는 사람 볼 때에 야, 저들 인생의 의미는 뭘까? 또 복수, 또 복수, 또 원수 당하고 또 원수 당하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 이야기는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한다든지 피해를 주는 자가 있으면 그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모습을 나는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나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신이지만 너희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불행이구나.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은 고난과 고통과 어떤 나쁜 인간들을 만나는 그것이 너의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내 사랑을 배우지 못한 이것이 너에게 불행이다라고
성경은 지금도 말하는 것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두를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더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도다. 너희에게 사랑만 있었으면 원수를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너희 마음에 사랑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너를 죽이는 자를 갖다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면 너는 그 자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이 저걸 나쁜 짓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도대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일까 생각할 때 확실히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나에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부터 10가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막 속상하는 것이 늘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더 부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구하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주겠고 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에게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더니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 무슨 말씀을 갑자기 하다가 좋은 것을 그럼 좋은 게 뭔데요? 이러는데 갑자기 뭐라고요?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아느냐. 그러니 뭘 구해라고요?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왜 그 기도는 그렇게 못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기도를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원인은 세상의 악은 하나님도 내버려 둡니다. 지금 이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그냥 싹쓸이해서 멸망시키려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노아 때에 한번 저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한번 열 받으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이 이놈의 자식들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인간과 함께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죽여버리려 해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죠. 하고 나셔서 기뻐하셨을까요? 후회하셨을까요? 후회하셨다. 왜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도 몽둥이 들어가지고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못 일으켰습니까? 못 일으켰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품는 생각과 모든 계획이 심히 악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무슨 뜻일까요? 죄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내가 만든 인간인데 어째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지? 원인이 뭘까? 뭘 생각하셨을까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육신이 있는 자가 모든 자가 육신과 함께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사망의 법을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보셨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제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까지는 몽둥이로 내가 아주 홍수로 족쳤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한다. 내가 아예 그냥 친히 저들의 죄를 대신 지자. 예수님이 보신 답이 그겁니다. 이제는 죄값을 치러만 준다면은 저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뭔가 아버지는 뭘 보셨겠죠. 우리보다 뭔가를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계획을 발표하시고 실행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과 같이 그가 십자가를 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가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사망의 권세야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과 너는 상관이 없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면 그 전에 네 조상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네 조상들은 어떻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 사망의 법이 꽉 쥐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만 한다면 이제는 그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세주여, 너희의 반석이여, 너희의 힘이여, 너희의 창이여, 너희의 방패여,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줄 것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라. 누구든지 주의 도움을 청하면 너희가 육신의 법에서 이길 수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으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노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이후에 그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할 때까지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키워보셨습니까? 내 남편도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내 남편도 그래서 결혼까지 했건만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누구도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 육신의 법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심령의 법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법이 나한테서 날마다 육신의 법을 섬기지 않은 희한한 일이 있구나. 와, 이상하다. 내가 한 몸을 갖고도 두 법을 섬기고 있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바울이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배웠지만은 그것을 이룰 힘이 없어서 오히려 선한 것을 알고도 선한 것을 행치 못함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내가 오히려 주의 법을 배우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나이다. 내가 주를 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이것을 이루지 못하니 내가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그 뜻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화를 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도우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내 영혼을 도우소서. 주님께서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주여, 이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죄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윗이 또 원치 않는 죄를 범했을 때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고요. 돈이 좀 없고 누가 안 와가지고 이래서 괴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배웠는데도 내가 죄 가운데 또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그를 심히 공고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 바울은 나중에 그 말까지 해요. 내가 이 짓는 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 악한 사망의 법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한번 느껴보려고 수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바울은 이런 희한한 고백을 하고, 아버지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이거 지금 내가 이 짓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어떤 마음이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생각 속에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음이 부럽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자기 심령의 그 믿음을 갖고 이 육신의 법은 나한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그러죠. 이 법은 그 무엇에도 굴복할 수 있다 없다. 굴복할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나도 굴복 못 시키고 주님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굴복을 못 시키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밀을 알리신 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어떤 소욕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둘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 네가 중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네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이 성령이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럼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갖다가 어디에 가두어뒀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디에 가두어뒀다? 불순종에 가두어뒀다. 그래서 어떤 이가 물어보죠.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에 잘못하는 사람을 누가 힐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가 어찌하여 토기장 주인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토기장에게는 권한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나는 뜻이 있단다. 저도 그 뜻이 뭘까? 왜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는 이 신령의 법을 나는 배워서 이제 이래 살고 싶은데 왜 그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있었을 거라고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뜻밖에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내 육신에 가시가 있사오니 제발 이 가시를 뽑아주소서, 없이 해주소서. 내 영혼이 오직 한 번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뜻밖에도 네가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오히려 네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네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자가 된다. 성경에 보니 육신의 가시 곧 사단의 회를 내버려 뒀더라고요. 누구 이야기라? 바울이라고. 바울.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다. 네가 만약에 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자칫하면 네가 내 말을 따르겠느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네 생각을 더 쫓을 수 있지도 않겠느냐.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 비록 원치 않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주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너의 그 간절한 부름이 있을 때 오히려 네가 약할 그때에 강한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수 있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같이 강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원수 갚는 것을 친히 갚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권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